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탈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184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 믿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제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은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비가 왔고 아버지 땅이 젖어 있고 아버지 비 때문에 비가 온 것 때문에 좋아할 사람도 있고 또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사단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아버지 분노하고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비를 필요하되 우리의 심령은 성령이란 비를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란 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아버지의 은혜를 얻고 권능을 얻어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했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탁 믿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는 일들을 펼쳐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 같으시 이루어진 일에 아버지 현장의 양마다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말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22절의 말씀을 세 번째 시간에 보면서요, 오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5장 5절입니다. 6절이라 해서 6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이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표현의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무엇이나 이런 나라고 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여전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나 무할례를 대표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무할례는 복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무할례도 뭐가 있어야 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이들에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에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끊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할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흐르는 통로가 있어야 그 나무가 살아요. 이걸 물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길이 막히면 그곳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면 물이 거의 70% 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분이.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안 마시면 입술이 마르고 물을 더 안 마시면 그 탈수 현상이 나온다 해서 사람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다 물이 필요합니다. 다 물이 필요한데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것은 누가 물을 주지 않으면 그 화분에 심겨져 있는 그 식물들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에 누가 물을 끊임없이 주어야 되는 겁니다. 화분이 물 주세요. 화분에 담겨있는 플랜트가 물 달라고 말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보면 물이 없구나. 물이 없으면 일단 그 플랜트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흐스르 늘어지게 돼 있어요. 보면 알아요. 근데 물이 충분히 있는
플랜트들은 아주 정확하게 빳빳한 데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그게 이렇게 흐들흐들 돼 있어서 이렇게 나중에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요, 사람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분 안에 심겨 있는 플랜트처럼 우리도 이 몸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말라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누가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길을 누가 만들고 그 물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물길을 통해서 물을 보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길이 내게 열어져 있으면, 물길이 열려 있으면 나는 사는 것이고, 물길이 막혀져 있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하는 건 물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 물길을 열어놓았다. 막힌 물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도 말씀드린 교회 앞에 있는 나무 2개, 굵은 나무, 큰 겁니다. 그만한 큰 건데 그게 다 죽었어요. 말랐다고 해요. 근데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쪽 라인에 쭉 심었던 무궁화 나무들이 7개나 8개 심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면 몇 년 동안 잘 자라다가 어느 해 갑자기 마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 신비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신비는 결국 어디에 물에 있는 거예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비와 같은 양의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운 구름과 찬 구름이 부딪혀서 거기서 뭐가 생기고 비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거 사람이 만들 수 있어.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자연의 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듯이 오늘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물을 받아야만 사는 겁니다. 그 물을 받고 그 물을 잘 소화시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서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로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22절에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은 영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인데 몸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인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인데 몸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몸을 입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셔야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지 않으면 몸이 좀 불편해서 밥 먹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한 끼 두 끼는 견딜 수 있지만요, 저는 기운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운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육신의 기운이 없으면 영혼의 기운이 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기운이 없어도 영혼의 기운이 난다고 하는 건 내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해서 먹는 걸 안 먹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전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는 영이 망가지고 깨끗해지는 거지, 그거 없이는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런 고백을 잘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영이 얼마나 기뻐하고 내 영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내 영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라고요. 그런데 육체적인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이면 머리 풀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보증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다 보증으로 부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뭐 얼마나 많이 믿어서 크게 부어지고 적게 부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이렇게 사이즈로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사이즈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나타나는 일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다고는 성령의 역사가 내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오직 성령에는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사람이 남녀 간의 사랑,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에요.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또 뭐 인정이라고 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건 인정과 정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다 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랑이 영어에 잘되는데 범사가 잘 되면 범사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받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수 사랑합니까? 몸을 입었는데. 몸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영이 사랑하는 내 영이. 그러니까 내 영이 튼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튼실하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그 물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속에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막아달라고 성령의 임하십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물길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함께 3년만 지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영혼, 범사가 잘되는, 범사가 왜 나타났습니까? 영혼이 잘되는 때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전에다가 뭐 핍박받고 뭐 매맞고 축구했는데 뭐가 범사가 잘되는 거냐고. 범사가 못 되는 거지 그게 뭘 잘되는 거냐고. 그게 바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지만 우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영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육 갖고 있는 사람과 영을 같이 있는 사람, 영으로 살아가는 것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장에서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영에 속했다. 그러면 난 여러분이 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6번째 감각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나 육감이 오늘 육감이 좀 이상해. 육감은 몸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영감이라고도 말하죠. 내 영감이 있어, 영감 있는 사람이야. 그게 말하는 성령의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가 우리한테 있어서 그 물길이 왕성하게 흐를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맺는 것이 마음에서 맺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맺는 것들이 자꾸 마음에서 맺어서 그것이 범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범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규정하고 사랑을 정의한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아무리 남들이 그렇게 규정해놨다 할지라도 나에게와 닿지 않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고마워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면 반응입니다. 반응, 응답.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즐거운 분들은 찬양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즐거운 사람은 기도함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물질 드림으로 반응한다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은 내가 이것 맞고 이것 틀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반응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 맞고 저것 틀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보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틀렸다는데 이 사람 맞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 내 앞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읽어보면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다시 나가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맞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매 맞았지 않습니까? 그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맞는지 너희가 판단해라. 그리고 매 맞고 나오면서 당연한 것으로 알았더라. 사도들은 육체가 안 입었습니까? 그들은 매 맞으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을 아는 것이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한다.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감사한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자꾸 멈칫멈칫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지혜가 있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자꾸 멈췄다 가면 되지, 뭐 내가 잠깐 뒤로 가면 되지. 이게 성경이 믿는 뒤로 물러가 친륜에 빠진 자가 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칫멈칫한 게 뭡니까? 이게 잠깐 쉬면 되는 거지. 잠깐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지혜로운 거지. 신앙을 발전시켜가는데 지혜로워야지, 신앙을 발전시켜간다면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군인수가 아무리 많으면 올라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으로 전쟁하면 군인수가 많아야 이기는 건데 당연히 게임이 안 되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 중이었는데 군인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찬양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나를 찬양해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이 찬양하게 하면 내가 하겠다. 이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당연한 거로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로 알아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격려할 때 그게 맞는 거야, 당연한 거야,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은 아이고 잘 쉬어요, 좀 쉬었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건 하루 이틀에 결과가 끝나는 것도 아닌데 뭐 잘 쉬었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은 한국의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초대교회가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죽게 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요. 그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이 말씀이 이것인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환경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성령의 도움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좀 쉬었다 하면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 상황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윤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다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게 범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지,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안 된 사람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그만 좋은 일 너무 많이 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뭐 좋은 일 하나도 안 해. 너의 기준에 좋은 일이지만은 이 사람의 영혼한테 그런 걸 할 만큼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범사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못 나타나는 거,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의 충만함이 있으면 아멘입니다. 근데 말씀의 충만함이 있으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 넘어가고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러십니다. 범사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오늘 영혼이 잘 되는 일에서 하나님 옆에 맡겼던 담을 허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맡겼던 담을 허르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열매가 내 영혼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영혼의 열매가 나 하루의 범사를 통해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주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통독기도 합니다. 주여